기도의 사람 제2과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는 사탄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 사탄도 긴장하기 시작한다. 평상시 겪어보지 않던 일들이 일어난다. 역시 기도는 영적 전투이다. 갖가지 사탄의 역사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줄을 붙잡자. 우리는 지금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위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슬픈 넋두리일 뿐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1세기 영국 고아원 운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수많은 기도 응답으로 그의 생애를 채웠다. 그의 일기에 보면 어떤 때에는 돈이 20파운드밖에 없는데 식품이 다 떨어져 100명이 넘는 고아들의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했던 적도 있다. 조지 뮬러는 이 일을 하나님께 소상히 보고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고아원 앞에 빵 공장의 차량이 한 대 서 있었다. 운전수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시골에 빵 배달을 나가려고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 포기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돌아가던 중 빵 공장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보고했더니 어차피 버릴 빵이니 근처의 학교나 고아원 같은 데 주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 언제든지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이렇게 믿음의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놓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긴 아벨이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이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세기 4장 3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 차이점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태도의 문제였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대충 들의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드릴 수 없어 들판에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 중에서 가장 건실하고 기름진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정성, 그 생각이 예뻐서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성황당의 고목 한 그루 정도 생각한다든가, 하나님을 다른 볼일 다 보고 맨 나중에 찾아가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물건보다도, 어떤 자리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갖자.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나의 어머니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1원짜리 지폐라 할지라도 구겨진 대로가 아니라 숯불 인두의 달인 뒤 헌금하도록 하셨다. 어렸을 때 구겨진 돈을 그냥 가지고 교회로 뛰어가면 그런 돈은 거지도 안 받는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돈을 헌금하느냐? 라고 야단을 치셨다. 하나님은 그런 정성을 귀히 보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셨다. 당신에게 귀한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예, 저에게는 자식도 귀합니다. 직장도 귀합니다. 친구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귀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삶을 산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감히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또 사라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죽은 태를 여셔서 생산하게 하심을 믿었기에 늙었지만 자식을 기대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은 바다를 끊어 길을 내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 발을 내디뎠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29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건과 사람을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라는 말은 하나님을 서술하는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몹쓸 질병에서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진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어떤 이들은 이런 모진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하늘이 맑든지 짙은 먹구름이 끼었던지 간에 하늘에 태양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 하박국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말로 풀어보면 이렇다. 비록 비즈니스가 안 되고 마진이 없으며 직장을 잃고 저축한 돈도 다 떨어지고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해야 할지 또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약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너 예수 믿는구나. 이제부터는 탄탄대로이다. 환난도 없을 것이고 병도 안 걸릴 것이고 사업의 실패도 없을 것이고 전쟁터에서도 총알이 너를 피해 날아갈 것이고 틀림없이 120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은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이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게 하고 실패의 밑바닥에서 일어서게 한다. Getting Through to God 이란 책에 나온 얘기이다.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 여인은 충성스러운 신자였기 때문에 병이 들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 있을까? 그 원망이 점점 깊어지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 웃음을 잃고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황폐해져 갔다. 그럴 때 친구가 병문안을 왔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믿음의 불길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고백을 내 앞에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버티면서 신앙 고백을 강요했다. 이 여인은 친구의 강권을 못 이겨 신앙 고백을 했다.
그 후에 병에 차도가 있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 그분이 어느 집회에서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고백이 병이 호전되는 터닝 포인트였다 라고 말했다. 우리 중에 삶이 힘든 사람이 있는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해보자. 처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 모른다. 2번, 3번 가슴이 따뜻해져 올 때까지 반복해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비록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도 빈손으로 섭섭하게 되돌려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자.